연미사로 김종훈, 프란치스코, 또 신상귀, 이레나, 두 사람하고 승미사로 신경우, 제노, 박주연, 가정, 신현우, 요한, 문정희, 크리스티나, 신승민, 안토니오, 신지민, 안드레아.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미사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통령직을 맡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해서 우리나라가 잘 가도록, 이게 주예요. 그렇지? 네. 그리고 또 이 미사를 보는 모든 대수천 사람들도 그런 지향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의미로 우리 대수천이 미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향도 같이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탓이요 죄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구워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수가 교독되겠습니다. 탈출기에 17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백성은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어.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이가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네 앞에 서 있겠다. 네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한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한성 올리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엎드려 경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에 이끄시는 양떼 노새.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주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참여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참여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그리스도님 참여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가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의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기라도 하였단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는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는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그 여자와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은 사순제 3주일입니다. 최수일 다녀오신 분들 다 다녀오셨나? 네. 그래요. 제수요일로 사순식이 시작하고 그러면은 아주 좋죠. 네. 우리 대숙전 미사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책임 맡은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시기에 대해서 사순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런 걸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시기 동안 예수님의 순환, 죽음 많이 묵상하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우리들의 생활 태도를 다시 한번 반성하는 때, 이때가 사순시기입니다. 그리고 고속하면서 예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게 사순시기예요. 사순시기란 예수님 부활 대축일이 워낙 큰 사건이라 아주 큰 사건이에요. 정말 이걸 준비하는 데서 시작한 전례예요. 큰 축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우리 성의를 다해서 준비하자. 그래서 40일 동안은 그렇게 준비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 교회가 생겨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완성을 봤어요. 신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사도들이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계속 생겨나게 됐어요. 300년을 걸쳐서 결국 로마가 항복하고 그리스도 교회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올 것 같아요.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리스도가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회가 살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 교회가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이 대단한 예수님 부활의 주기를 40일 동안 준비하고 또 사순식의 전례라는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강론의 주제는 2000년 전 그 옛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당하신 배신,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을 시원하게 따뜻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억울한 고통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하느님인데 하느님으로서 많은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신을 죽이려 한다. 얼마나 그게 마음 아프셨겠어요. 마태오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폐지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그 율법학자, 배운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의 최고 권위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나는 똑같다 그러셨어요. 나는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나도 너희가 같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의 예물을 바치려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두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와서 예물을 바쳐라. 이게 참 일반적인 말 같으면서도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배우고 있고 우리는 똑똑하고 저 사람들은 다 바보 멍청이. 바로 그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에게 그걸 갖다 지적하셨어요. 아주 완벽한 말씀이에요. 형제들과는 함부로 살면서 자신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은 업신여기면서 하느님께 예물만 드리면 되는 줄 아느냐 하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존중하시면서도 또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존경하는 그 율법,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당신은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 선포하셔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가늠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가늠한 것이다. 결혼의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눈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버려라. 그 정도까지도 너희는 결혼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한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한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율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너무 쉽게 이혼하지 않았느냐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은 어느 집안대 그 율법 학자들 중에서 여자가 식사 준비를 하다가 음식을 태우면 그것이 이혼하는 조건이 됐대요. 여기 다 쫓겨났지 뭐예요. 밥을 하다가 그게 이혼 조건이 됐대요. 그렇게 여자들이 자기 지위를 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란 창조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율법 학자라는 사람들이 다 남자 위주 모든 걸. 여자는 쉽게 얘기하면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 뿐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풀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만 봐도 저분은 정말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는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유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들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 아프셨겠어요. 이 사순시기에 예수님 고통 많이 묵상하고 그분이 좋아하실 많이 하면서 우리가 보속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고통을 그렇게 많이 드렸던 우리가 좀 예수님께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당하신 고통은 당신이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받는 배신이었어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은전 30립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돈 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다. 베드로 사도가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배신을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12 제자들과 함께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고
이날 밤에 잡히셨는데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만 혼자 남겨서 잡혀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의 말씀. 얼마나 예수님이 억울하셨을까. 금방 저녁을 같이 먹고 당신 성체 성사를 세우셨는데 다 도망을 가버렸다. 지난주 복음 말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그죠?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당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제자들만이라도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는데도 그거를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남겨놓고 도망갔다. 당신은 정말 하느님이 보내신 메시아니까 너희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참으로 얼마나 비참하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 사순식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고통 생각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실 일을 좀 찾아서 행하면서 예수님께 위로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억울했던 것은 무엇일까? 유다 지도자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유다 지도자들이 십자가 형벌, 십자가 밑에서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하고 소리칠 때 그 옆에 일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죠? 일반 사람들도 많았는데 많았다면은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한테 병 고침 당한 사람도 있을 테고 뭐 또 5,000명하고 빵을 나눠 먹고 빵의 기적을 봤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도 다 봤을 텐데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병 고침을 당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고마워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복음서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 다 낫게 준 사람들도 거기에 모였을 텐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할 때 그걸 반대하거나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길 따랐어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도 다 거길 따랐어요. 예수님의 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던 군인들이었어요. 로마 군인들, 이방인들.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녕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또 거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는 기록도 거기 나와요. 27장 56절인데 그들은 갈릴레아서부터 예수님께 시중들며 따라온 여자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예수님이 당신이 낫게 해준 그 모든 사람들이 당신 편을 하나도 안 들 때 얼마나 배신감, 고통스러우셨을까, 속으로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가정을 해봐요. 2000년 전에 우리들이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고통을 드리는 그런 그룹에 들지 않았을까? 장담할 수 없죠. 아무도 장담 못하죠. 사도들도 뭐 다 그렇게 쉽게 떨어졌는데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그 그룹에 우리가 속했을까? 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2000년 전 거기 살았다면. 그래서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해서 예수님이 좋아하실 일 그런 일을 해서 억울하게
너무나 억울해서 우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 사순시기에 많이 위로해드리자. 이것이 이 사순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순시기를 열심히 지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 부활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아마 새롭게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이 사순시기에 묵상하고 사순시기를 더 다른 때보다 우리가 좀 그런 좋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부활 대치기를 잘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임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만약에 잉태되어 하시고 원초비라도 통자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었으며 저승에 가셔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나 죽은 이를 심판으로 시간이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굳게 믿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보살펴 주시어 교회가 복음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빛과 어둠을 올바로 구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주님, 세계의 지도자에게 통찰과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갈등과 다툼을 경청과 배려로 풀어나가며 형제적 사랑을 키우고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날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가난으로 힘든 이들을 살펴주시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저희는 사순시기의 정신을 올바로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수청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대수청 공동체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어 주님의 진리를 나누고 가르침을 실천하여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 주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성원성가 218번입니다. 오늘의 주왕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러분, 저희가 땅을 입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 찬미 받으소서. 오로지 주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장려하여 모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동이 되게 하소서. 주님 화해의 제사를 굽어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두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하시면서 이미 그 여인에게 친히 신앙의 선물을 주셨으며 또한 거룩한 사랑의 불을 놓으시려고 이 여인에게 신앙의 갈증을 느끼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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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히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의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종헌 프란치스코와 신상귀 이레나를 기억하소서. 이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배필신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정치의 성가 186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침 성가 490번입니다. 주